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빛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 되시고 그 빛 자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피조 세계에도 빛이 없으면 어둡죠. 우리가 물론 어둠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모든 우리 인간을 비롯한 이 피조물들이 휴식하고 또 안식하면서 그때 많이 또 회복이 되면서 성장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4시간 내내 빛이 없으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라지 못하고 많은 생물들이 죽겠죠. 하물며 우리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빛이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듣고 헤매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끌고 왔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오늘 핵심의 내용이 여기 다 담겨져 있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한 반대되는 요소를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 아니면 뭐라는 겁니까? 빛이라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 아니면 빛입니다. 어둠에 있으면 죽음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중간이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중간은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절대 없습니다. 그럼 나를 점검해야 되겠죠. 나는 지금 생명의 빛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 속에 거하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가? 이거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보게 하실 거예요? 그 말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또 이 부활을 부정했던 사두개인들의 이 모습들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복음서에 출연을 시킨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중요한 선언, 우리 요한복음에서 7대 선언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 두 번째 선언인데,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이 중요한 선언을 하셨는데, 이 또 율법에 의거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율법에 의거해서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해야 되는데, 너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너 스스로 증거한 거 아니냐. 너가 너를 위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되묻죠. 이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못 알아채고 말한 아주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고백한 것인데,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이거를 알아챈 거거든요.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뭐가 아닙니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린 여기서 뭘 탁 마음에 담아야 되냐면요, 죄로 오염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비참함과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어떤 수준입니까? 내 수준으로 봤을 때, 내 지식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어야 믿어요. 지금 현 시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과학적이라는 것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맹신. 요즘 우리 학계에서 유신진화론 가지고 난립니다. 난리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글을 쓰고 목사님들도 글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유신진화론을 찬성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면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신진화론을 찬성하신 분들이 과학적 증거가 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그 일반 은총 아래에 있는 과학적인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그 로마 카톨릭 중세 때에 우리 지구가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늘이 돈다고 생각을 해서 지구가 돈다고 주장했던 사람을 파문시켰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과학적인 것들을 무시하라 그런 말은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인간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건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라는 이신남 목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아마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반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셔서 보게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똑같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춰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바리새인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수준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감히 그 앞에서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날카롭게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1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이 거듭나지 못하고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육신만 살아서 오직 보이는 것이 육신적인 판단과 기준에만 머물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인 거에서는 힘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게 영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육신만 살아있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뭐만 생각하고 뭐만 얘기합니까?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힘이 없기 때문에. 혹은 거듭났으나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런 경건의 생활이 전혀 안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사람이라는 증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아멘하고 붙을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내 상태다, 제 상태다, 이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체적인 판단으로 그냥 머물고 맙니다.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고 어둠 속에 다니니까 인생이 늘 수고와 슬픔과 고통뿐이죠.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너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삶뿐이면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첫 번째는 나도 너희들처럼 육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우리 초림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초림은 심판의 목적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구원과 치유, 회복에 있기 때문에 진짜 최종적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나는 판단을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16절 18절에 자신의 증언이 합법적인 걸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죠.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당연히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아버지였겠습니까? 네 육신의 아버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버지 어디 있냐? 옛날에 우리 영화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영화에 네 애비 뭐 하시노? 그러죠. 그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너 아버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다니고 얼마나 외식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8장 19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드디어 때가 돼서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그 계시 그 자체로 오셨는데 못 알아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지금 교인들의 상태입니다. 일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예수님과 연합함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관심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걸 외치면서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나에게 재물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내가 만든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없다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만든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의 자아를, 우리의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열받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면서 열받았습니다. 지금도 강단에서 만약에 우리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회개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왔을 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어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럼 진짜 예수를 받아들인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죠? 내 마음대로 절대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주장하지도 않고 내 자아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도 많은 분란이 일어납니까? 내 자아가 살아서 그래요. 십자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 기준, 내 생각.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그냥 만들어낸 내 기준에 내 쉽게 말하면 내 틀에 맞는 하나님 이거 얘기하는 교회 찾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23절의 그 배경이 영지주의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반박하려고 기록을 했죠.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게 영지주의를 배격하면서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서 쓴 건데 근데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엄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시인합니다.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얘기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우리 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했을 때 지적 동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인격과 나의 모든 신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린 게 진짜 믿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아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죠. 그것은 예수를 그냥 액세서리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 그거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실제 인물인데 죽었잖아. 부활? 뭐 그 신화야. 어떤 사람들은 고대 근동까지 끌고 와가지고 성경의 무엇성과 절대성을 훼손시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어디서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간혹 가다가 신의 필요와 천국의 필요를 느끼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떠한 글을 봤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튜브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상시에도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무신론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무신론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 말미에 뭐라고 썼냐면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실제로 그 영의 상태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다시 만나면 좋겠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거기뿐이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 안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깨어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둠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다.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썩어질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더 억울할 것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패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왔다가 실제로 나머지 일주일 동안의 삶은 예수님 생각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회심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회심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드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 어두워진 심령의 상태는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철로 역정 보시면 계속 크리스천이 천국 도성을 향해 걸어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심지어 믿음이라는 인물은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은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순교했던 사람들,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이 사실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갔습니다. 예수 때문에.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어두워져서 오는 어려움의 상태는 그거와 다르죠. 진짜 지옥으로 가는, 사망의 길로 가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 속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말은 예수를 얘기를 하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죠. 분명한 약속이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한순간만 얘기가 아닙니다. 굳이 뭐 우리가 언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따름은 지속적인 따름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분사예요. 지속적인 따름, 지속적으로 따라야 된다. 우리 뭐 성경, 우리 서신서 곳곳에서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각성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따름입니다. 어제 얘기, 나 어제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계속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냥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입니다. 우리 속에서,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맛봐야 됩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육신적인 것을 다 얻어도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을 딱 만들어 놓고 이 교회 가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거야. 저 교회 가면 괜찮을 거야. 이딴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만 간 거죠. 그럼 내 1대1 주님과의 골방에서의 시간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진짜 탄식하고 한탄할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아요. 안 믿는 겁니다. 실제로 뭘 더 사랑합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잖아요. 쾌락을 더 사랑하잖아요. 뭐 누구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탄식하고 한탄할 일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라. 그리스도를 따라라.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반문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듣겠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하고 계신 겁니다. 부르시잖아요.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심령이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둠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과학 발전의 속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뭐 언제부터 대략 뭐 몇 년이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냥 추측할 뿐인데 우리가 뭐 셀 수 있는 연대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로 불과 한 200년, 300년 요 사이에 그동안의 인류가 이루어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과학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지금 우주를 가는 시대 아닙니까? 우주를 가는 시대. 손 안에서 그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세계의 서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해저, 바다 바닥에 케이블이 다 깔려있는 시대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전 세계 웹을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인공위성으로 지구에 있는 사람의 위치를 좌표로 찍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빛이고 나를 믿는 자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됩니다. 왜 삽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인들의 기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7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빛이고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지 우리가 겸허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 지식도 있었고 나름대로 경건에 대한 지식과 모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사람들보다도 여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다 똑같은 거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 다 다르고 유일한 조건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객관적인 조건을 봤을 때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시대를 여셔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보다 더 충격과 공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읽고도 지식을 채우면서 실제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 멸망의 도성에서 살고 있던 크리스천이 어느 순간 빛이 임하니까 끌려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가족들은 나중에 다시 나오지만 크리스천이 나갔을 때만 해도 가족들은 말리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겸손한 자는 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목격이 됐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끌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의 서정에서 사실상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없어요. 성화도 우리가 이룹니까? 물론 우리의 액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연합시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성화도 우리 뜻대로 못 이뤄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매번 우리 경건의 시간에 한다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이 기도는 하지 않고 입으로만 예수 믿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라이프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면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삶에서의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 일부러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을 받으면 받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일부러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 이따가도 말씀을 읽겠지만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의 영을 받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므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만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채로 살아가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남겨진 인생 얼마 살지 모르지만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엎드려서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먼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 전인격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단순히 예배 참석하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익하고 처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 그냥 입만 그리스도지 실제로 내 죄와 자아를 못 박지 않잖아요. 저는 진짜 회개하고 반성하고 남은 생은 가치 있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진짜 어제 다시금 결단하고 기도했거든요. 30년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덜 죽었구나. 내가 거기 30년 동안 내가 과거에 뭐 열심히 전도하고 그게 뭔 소용입니까? 바울은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바울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뭐 하냐면은 뭔가 제 내면 속에도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막상 나의 죄와 자아는 못 박히지 않아 놓고 마음대로 살았으면서 그래도 내가 아직도 이런 수준이구나.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거든요. 내 이성으로 내 지성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을 거야. 이게 지금 시대 정신 아닙니까? 근데 그거 본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비추어질 때 내 마음이 각성이 되고 변화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됩니다. 그 분별이 되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게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니까 3절 보십시오. 헛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은사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뭐 헛된 거, 뭐 내가 생각하지 않아야 될 거 생각하면서 죄의 구렁텅이로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하죠. 4절, 5절, 6절부터. 다 다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각자 받은 은사와 분수, 믿음의 분수대로 살아가는데 섬기는 일이 있으면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에 우리의 경건 생활이 포함되는 거겠죠. 예배 생활, 우리의 개인의 경건 생활 다 포함되죠.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참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난 중에 못 참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뭐 심지어 뭐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도 아예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환난 중에 못 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람들을 돕는다는 얘기죠. 남은 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인생은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면 내 주장해야 되잖아요. 돕기는커녕 내 자랑하는 게 그게 현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진짜 묵상하고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보니까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내 의지와 다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낙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디 주셔서 에베소서 3장 16절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힘을 얻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지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설득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선포를 미련해 보이는 복음 선포를 쓰시는 것이지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바울은 성령이 막으면 안 갔습니다. 성령이 여시면 가고. 우리도 뭐 해야겠습니까? 진짜 성령의 일하심을 두고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라는 방편을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철저하게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 잘 아실 겁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해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13장 18절부터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 길가에 뿌려진 자. 새가 와서 쪼아간다 그랬는데 그 새를 누굴 비유하는 거죠? 악한 자, 악한 영, 이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마귀가 와서 쪼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도 생각이 안 나고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네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마귀가 와서 쪼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밭 얘기하는데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아멘도 해요.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말씀을 버립니다. 우리 이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어려움 오면 아예 신앙생활 자체를 접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현 시대에. 돌밭입니다. 가시떨기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습니다. 역시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도 많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 옥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게 아까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에 절대로 말씀이 머물지 않습니다.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제일 강조했던 게 그래서 묵상 생활입니다. 말씀을 매일 씹어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내 마음에 말씀이 없는 것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세상의 염려는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 있을까요? 그 염려를 묵상하잖아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계속 이러니까 염려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분이 자기 친척에 대해서 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번 같이 이제 가시죠라고 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부자 동네 사시거든요. 좋은 기업 다니십니다. 그런데 미래가 계속 염려가 되니까 매일 뭘 묵상했냐면 실제 그분의 표현으로 어떡하지? 이러다가 뭐가 왔냐면 실제로 육신의 문제까지 온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맺으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실력으로 내 선택으로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면서 정말 내 죄와 세상 쾌락과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참 지혜요 참 빛이시고 생명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따르고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는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